왜냐하면 참된 자기는 자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어서서 자기한테 가보세요. 자기의 몸을 향해 가보세요. 갈 수 있습니까? 자기한테 갈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방향으로 가도 잘못된 방향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다. 장우입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승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승이 이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그런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은 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웃던 순간, 혹은 오래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던 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마음에 떠올리면 내 기분이 어떻게 변합니까? 가슴이 따뜻해지고 몸이 가벼워지지 않나요? 자, 이제는 반대로 가장 괴로웠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던 기억, 두려움에서 잠 못 이루던 밤, 실패와 상실의 순간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고 있었는데 금세 마음이 무거워지고 혹은 뭐 눈물이 맺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늘 있는 그대로입니다. 단지 내 머릿속에 떠올린, 내 마음속에 떠올린 한 생각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마음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행복했던 마음이 불행했던 마음으로 바뀌고, 즐겁고 기뻤던 마음이 짜증나고 화나고 혹은 우울한 마음으로 무겁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마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이 마음에 휘둘리는 이 나라는 물건은 과연 뭐냐 이거죠. 이게 진짜 나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연해서 일어나는 연기하는 마음이잖아요. 소승이 여러분에게 법문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소승의 한마디에 변하셨잖아요. 그저 인연 따라서 이 마음도 되고 저 마음도 되는 이 물건이 뭐냐 이거예요. 이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지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어떤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아 혹은 현존이라 하겠습니다. 불성이라 말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런데 나타나진 것에 끌려가는 나라는 자아 역시 그건 역시도 이 있음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던 나는 무엇이고 불행했던 나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행복해하고 도대체 무엇이 불행해하는 걸까요? 이것들은 어떤 상태, 어떤 기분, 어떤 마음 혹은 어떤 컨디션 아닙니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죠. 인연 따라서 연기생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부처님은 무상하다, 죄행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오고 가는 것들이라 변하잖아요. 고정된 실체가 아니란 얘기죠. 다 경험의 내용물 뿐, 그것이 나는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인연에 일희일비하는 내가 우습지 않습니까? 우울할 때 그 우울감이 나예요? 아니란 얘기죠. 행복할 때 그 행복감이 나예요? 아니란 얘기죠. 우울감이 찾아온 것이고 행복감이 찾아온 것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손님입니다. 오고 가는 손님이죠. 어떤 것에 이렇게 연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존재예요. 그 어떤 상태, 기쁨, 어떤 희노애락의 감정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마치 두통이 일어났다가 약 먹고 쉬면 다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들이 나의 본질이 아님을 압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존재의 본질이 아님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 몸살이 여러분 곁에 계속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정서나 그 어떤 기분이나 그 어떤 마음 상태도 늘 계속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계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즉 본래적으로 늘 현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자신이 아님을 우리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 이전에 이 있음으로 해서 이 모든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감각에 대한 대상에 대한 주의를 하고 있는 이 주위에 여러분 눈을 회광반조 돌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만물, 강가, 들가, 도시와 자동차와 그리고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 모든 것 이전에 그냥 무언가 있어서 이 모두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있음을 알면서 알지 못하고 간과해버리고 몸과 마음이 일으키는 대상에 묶여서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중생의 무명의 근본 무명의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일으키는 감각과 대상 안에서 어떤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면서 혹은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80억 인구에게 혹은 말 못하는 이 동식물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거예요. 당신들의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뭐라고 답할까요? 생존 외에 그 본능적인 의지, 그 외에 행복 아니겠어요? 행복? 고통을 멀리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의 답일 겁니다. 식물들도 동물들도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자, 그럼 그런 자연은 놔두고 우리 인간들의 대다수 행위는 뭘까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행복의 영역을 세속적인 영역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돈, 명예, 권력, 지위, 신분 등 혹은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이런 쾌락적인 욕망들 혹은 인간적인 그 어떤 관계 속의 어떤 행위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의 기분, 느낌, 감각들을 마음들을 충족시키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라던 대상을 성취하고 얻었어도 그것이 처음 주었던 행복의 경험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무감각해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직은 뭔가 허무하고 이런 대상들에서 충만한 만족감을 결국은 얻지 못합니다. 계속 다른 대상들을 여기서 저기로 찾아다니지만은 여전히 뭔가 갈증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갈망이죠. 그래서 이번엔 또 무엇을 사람들이 추구합니까? 돈과 명예와 주색작의 경험을 되풀이 해봐도 안 되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아직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대부분의 2단계에서도 못 벗어나고 죽어갑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죠.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못 벗어나고 병들고 나 죽네 하면서 꿈꾸듯이 한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다음 생애로 건너가요. 다행히 이 단계를 벗어났다면 뭔가 영적인 것에 이제 눈을 돌리려 합니다. 영적 추구심이 생겨요. 세속의 삶들은 덧없음을 알아보고 이제 깨달음이라는 영원한 열방 같은 각성 상태를 갈구합니다. 왠지 깨달으면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수행에 매달리고 종교적인 구원에 매달립니다. 세속적인 욕망들을 없애고 수행을 통한 치열한 노력과 종교적인 고행에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을 얻는 어떤 마음 상태를 갈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세의 어떤 길룡하복에 초연하고 모든 생각과 감정에 초연한 초월적인 나를 이제 상정하죠. 그 어떤 다른 곳에 새로운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선정이나 명상 상태, 그것이 이제 깨달음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속적인 행복 상태나 깨달음의 어떤 상태를 추구하는 이 나는 누구인가? 무언가가 있어서 세속적인 행복도 종교적인 행복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나라는 물건에 대해 여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타인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는 어떤 자아, 그 자아가 진짜 나일까요? 사회적으로 이름 지어지, 어디 부장, 뭐, 엄마, 아빠, 아들, 사장, 대리, 노동자, 뭐, 남자나 여자, 성별적으로 뭐, 규정 지어진 나, 김씨, 이씨, 최씨. 이런 거 다 빼고, 다 빼도 그래도 뭔가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자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없다,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소승은 어떤 자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든 지나든 이 모두를 있게 하는 어떤 현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현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이루는 육체, 마음을 다 떼놓고 봐도 뭔가 있어요. 뭔가 있음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아라고 부르고, 왜냐하면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그 상태, 그것이기 때문이죠. 무아라고 부르고 지금 이대로 있는 이 상태를 다른 말로는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이 있음을 현존이라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무아의 현존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있음, 소승이 박수를 치면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여기에 무슨 대단한 논리나 수행이나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 보고 있음에 그 무엇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견문각지,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있는 이 있음을 분명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고 소박한 진리이자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있음을 우리는 무엇라고 딱히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이름도 모양도 그 무엇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듣는, 그것은 소리가 없고, 사물을 보는, 소승을 보는 그 자체를, 그것을 볼 수도 없지만 이 있음의 사실은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이 암이 곧 현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깊은 선정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이 있음이 있기에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이 장잡으라 하고 면벽수를 해도 이 있음이 있기에, 이 현존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하고 뼈를 깎는 수련을 한다 해도 이 있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천재적인 과학자가 되는 것도, 히틀러와 같은 강기의 전쟁강이 되는 것도 이 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있음은 여러분들의 수행과 노력에 관계없고, 깊은 선정과 깊은 명상 상태와 고행에도 관계없이 이 알은 변하지 않아요. 늘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8만 대장경을 앞뒤로 다 외워도, 그렇다고 이 알이 더 성장하거나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못 외워도 이 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은 늘 거기에 현존하고 있어요. 성장하지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중불감이라고 합니다. 이 알을 알기에 특별히 여러분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깨달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 있음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수많은 감각과 지각보다 먼저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대상을 알거나 경험하고 있는, 나타나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보고 있는 그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소리를 듣고 있다가 소리를 듣고 있는 그것에 주의를 돌리는 겁니다. 이 순수한 주의는 투명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된 자기는 자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어서서 자기한테 가보세요. 자기의 몸을 향해 가보세요. 갈 수 있습니까? 자기한테 갈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방향으로 가도 잘못된 방향이 됩니다. 이 있음을, 이 알을, 다른 말로는 그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관찰자, 목격자, 주치자라고도 서양의 영성가들이 많이들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알아차리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알아차리는 자에 어떤 실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떤 개성이 있는 영원 불변한 어떤 자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 생각이 만들어낸 개념이자 망상이다. 그곳은 부처도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5월의 가합, 여러분들의 경험과 기억과 사고와 느낌의 조합물이에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규정하는데, 그것을 자라고 여기는데, 이 나는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우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울한 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생각을 전환하고 바꿔보세요. 본래 나란 것이 없으니 상처받을 나도 없고 우울해질 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곧 무아이고 나랄 것이 없으니까 곧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내려놓기를 할 수 있어요. 진정한 방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내려놓기를 할 때 나란 것이 있는데 그 나가 조금 양보하고 참아서 내려놓는 것과 나란 것이 없으니 본래 내려놓을 것도 없다고 하면서 내려놓는 것과는 사실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애씀이 없는 거예요. 노력이 없는 거예요. 수행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랄 것이 없는데 무슨 애씀이 있고 노력이 있고 수행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곧 초월적 법열입니다. 그 어떤 애씀도 그 어떤 노력이나 수행도 없이 지금 이대로 해탈의 자리는 그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는 거, 특정 위치가 아니라는 거,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 고통이나 번뇌로부터 해탈은 먼 미래도 아닌 우리밖에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내면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법열의 땅이라 부릅니다. 이 법열의 땅, 열반의 자리는 먼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라고 스승이 숱하게 말씀드려왔잖아요. 그럼 그 지금 바로 여기를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답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망상,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망상이라는 게 뭐예요? 법열을, 깨달음을, 열반을 미래에 걸어두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나는 부처가 아니라는, 나는 중생이라는 이 생각, 감정이라는 이것을 나라고 여기는 이 생각.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생각과 감정,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 어떤 상태로부터 벗어나기를 혹은 갈구한다. 얼핏 들으면 뭔가 그럴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두는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내 안에 두려움, 공포, 찌질함, 소심함, 내면의 성욕, 탐진치, 욕망, 번뇌 등이 전부 사라져야 법열의 열반의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 채 그것 그대로 이미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고 열의 자리에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쳐야지, 내려놔야지, 버려야지, 열등감과 번뇌와 망상을 온갖 욕망과 탐진치를 내려놓아야 법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깊은 받아들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리의 자리, 법열의 자리, 열반의 자리를 지금 이 순간 당장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탐진치도 그 있음이 있음을 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받아들이면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되고가 없어요. 번뇌는 안 되고 정정함은 받아들이고 슬픔은 안 되고 기쁨은 받아들이고 이런 분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있음이 있다면, 이 있음을 알아본다면 진정한 평안은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깊은 본질 혹은 현존, 소승은 무아의 현존이라고 부르지만 이 무아에 눈뜰 때 이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와 해탈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 소승의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민하게 깨어있다면 바로 지금 불성을, 자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있거든. 그것은 어떤 가르침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도 얻고 어떻게 해야 해탈이나 깨달음을 얻는다. 아주 어렵게 어떻게 노력하고 수행해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 좁은 자아의식 안에 갇혀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되어 있는 여러 자아를 없애고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버려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번뇌와 보리가 본래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모두를 지금 깨닫는 것. 그것과 관계없이 여여한 자리는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탐진치와 관계없고 여러분의 욕망과 관계없어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자아가 만들어낸 허상의 관념들, 나는 아직 중생이야, 나는 아직 못 깨달았어, 나는 아직 이렇게도 번뇌가 많고 망상도 많은데, 혹은 식욕도 많고 성욕도 많은데, 이런 관념들, 그것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냥 그대로 편안하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그것을 안아주는 것이 곧 초월적 벼발이다. 그런 것들을 없애야 법열의 땅에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 본질은 공하고 여러분 청정합니다. 다만 인연 따라서 그 스크린에 다양한 화면들이 여러분 펼쳐지는 거예요. 내면을 발견한다는 건 뭐예요? 우주와의 합의 의식이 뭐겠습니까? 어떤 화면이 펼쳐지건, 어떤 드라마, 어떤 스릴러, 어떤 공포나 호러가 펼쳐지든 우리는 우리의 본래 스크린을 자각하면 되는 겁니다. 매 순간 그것을 보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주 쉬워요. 아주 단순해요. 진리는 매우 자명합니다. 스크린에 어떤 화면이 펼쳐지건 우리는 본래 스크린임을, 무아임을, 본래 공임을, 본래 나라는 것이 없음을 안다면 그 순간 놀라운 사라짐이 일어난다. 나의 망상들, 욕망들, 두려움, 소심한 찌질함, 어떤 대상에 대한 이런 관념들의 힘을 못 쓰고 모두 공으로 사라지면서 경계가 없는 자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크린은 그 어떤 화면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떤 곳에도 물들지 않고 빛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고갈되지 않는 깨달음의 보물이다. 여러분의 진정한 의식은 말 이전의 세계이고 형상 이전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청정함으로 청정함을 담을 수 없는 진정한 정정함입니다. 달리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말하면 이미 틀리거든. 개구즉자. 편의상 의식이니 자성이니 하는 거죠. 이 의식은 크기도 색도 모양도 어떤 이치나 장소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의식이 내가 육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이다. 무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치가 없다는 거예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식은 여러분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식 안에 살고 있고 우리가 곧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놀이를 벌려서 수천 수만의 존재로 나누어지지만 우리는 본래 사실은 하나의 의식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소승이 박수를 치면 나도 알아듣고 여러분도 알아듣잖아요. 죽비를 치면 여러분도 알아듣고 저도 알아듣잖아요. 그 의식이 여러분과 내가 다르겠습니까? 같아요.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각자 다른 의식을 갖고 있다고 개체적인 자아에 얽매이고 있으니까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너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 그리고 이 의식 안에서 온효대사는 일심이문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알아차림도 일어나고요. 번뇌와 망상, 각종 에고 의식도 일어납니다. 모두 하나의 의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 수많은 감정들이 만들어내는 망상이 생멸의 문이라면 이 생멸의 문에서 해방되는 길은 단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것이 곧 진여의 문을 다시 드러내는 일이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반야의 진리를 직접 보는 것이고 직접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의식 상태가 고불성이고 깨어난 마음이고 순수한 알아차림이다. 이 자질을 직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에 딸려가지 않을 때 현존의 힘이 무아의 힘이 강해집니다. 상처받을 것이 없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그 현존의 힘이 강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제는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이용한다는 게 뭡니까? 이 생각, 감정을 비로소 수행의 길로 나의 습을 역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항상 하루하루 여여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